자,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자,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신 복,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지요. 그리고 오늘 신령한 복의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문장이 길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복이십니다.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선택의 축복.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세 번째,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복. 자, 오늘 그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의 구속 사역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계획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시면 뭐랍니까? 아무리 신령한 복 하늘에 넘치면 못합니까? 그 복을 내가 누려야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지요. 그 신령한 축복, 그러니까 곧 그 예정된,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의 복, 자녀가 되는 복, 그 약속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자, 현실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와 그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또 멸망의 그런 운명 속에서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은 말 그대로 공연불에 불과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허황된 약속, 뭐 그런 공허한 약속만 가지고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니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당장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일이지요. 암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뭐 좋은 옷, 좋은 음식, 뭐 좋은 집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치료만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면은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이 복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그 죄와 비참한 상황 속에 신이 뛰어들으셔서 그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독교는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생각, 명상의 종교, 묵상의 종교, 관조의 종교.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일, 하늘 나라가서 이룰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막연한 희망에 대한 종교.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그것을 믿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래서 현실성, 역사의 구체성,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내용을 우리가 누리는 종교. 여기에 우리 신앙의 위대성이 있다.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는 중간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습니까? 상상 속에서 흐르는 겁니까? 그것이 뭐 이론이나 공상입니까? 결코 그런 거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역사적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것,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 단어는 뭡니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속량, 또 하나는 죄 사함.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했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말에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성경의 그런 그 언어 표현법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량이요, 또 하나는 죄사함이라.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속량.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량 뭐라고요? 시장에 나가니까 노예를 판매합니다. 고대 사회에. 전쟁에 나가서 포로된 자를 판매합니다. 노예로 파는 거지요. 그래서 그 노예를 살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당연히 노예 그 비싼 값을 치러야죠. 돈을 주고 노예나 포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노예에게 자유를 줍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그 값, 그 비용,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은 바로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는 그 값. 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근데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신앙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 시장의 용어입니다. 고대사회 시장의 용어가 그대로 우리 성경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이 구체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의 종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뭡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운명은 결국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죄의 종인 사탄의 노예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과 노예 시장에 오셨고요.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 값이 무슨 값입니까? 얼마 되는 값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값이지요. 우리를 원하시게 예수님 값을 치르셨습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셨던 것이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사탄은 범죄한 모든 인간을 이제 죄의 종으로 결박을 지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거 보았습니다. 저들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기로 예정한 존재들인데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지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그 억만 수많은 생명보다 예수님의 한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들이야, 이 죄 지은 인간들이야, 멸망할 인간들이야,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에 데려와서 어떻습니까? 휴지처럼 그저 불에 살르면은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치가 있지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모로 잡아놓고 있으면은 천국까지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아마 그렇게 사탄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리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속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죄의 노예되는 우리를 풀어주는 대신 예수님을 대성물로 받았습니다. 속량한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우리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속량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러다가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서 죽음의 세력에 이제 갇혀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무덤을 활짝 여시고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대속하신 우리를 이제는 거꾸로 천국의 사랑의 포로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속입니다. 여기까지 구속 속량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죄사함은 무엇인가? 죄사함은 속량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속량은 뭐라고요?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고요. 죄사함의 문제는 무엇인가? 죄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 속량은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문제지요.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죄를 깊이 우리가 따지고 들어보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또 이해가 쉽겠지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하게 키웠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님의 사랑,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죄악된 생활로 빠져들어갑니다. 부모님의 권면을 끝끝내 거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된 길로 가다가 그만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참 악의 소굴로 그만 잡혀 들어가서 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회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생이 동생을 참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형은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노력해서 범죄 속을 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구해냈습니다. 값을 치르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거기까지는 속량입니다. 동생을 값을 치르고 구해냈으니까 속량.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사랑하는 형은 동생을 이제 부모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달라.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로 아버지께 빌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형의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참 귀히 여겨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아들 용서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가슴으로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이것은 죄사함이지요. 용서입니다. 자, 거룩한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그 뭐라고? 예수님의 속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속량한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선한 계획을 알면서도 세상 욕심을 따라서 세상 안에서 죄와 허물 속에 살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귀하신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고요. 그의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 그 가시면류관의 아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요. 죄를 씻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가 친히 말하신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셨고요. 그리고 의의 겉옷을 덮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대신해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때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이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통곡으로 손과 발의 상처, 옆구리, 머리의 상처를 내보시면서 호소하십니다. 아버님,
나를 위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노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뭡니까? 속량과 죄 사함을 받은 두 가지 이 놀라운 일. 이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보면은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일이지요. 모든 일이 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일, 예수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속량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진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지할 것 이외에 뭐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되어진 일일 뿐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옹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 가난한 철학자가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도무지 가난해서 참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 좀 나에게 구제를 해서 투자를 해서 학교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이 지혜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달라.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재무관에게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 명령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가난한 철학자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마로 말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은 1,000억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죠. 재무관이 놀라서 저렇게 많이 요구하면 참 곤란한데 주저주저합니다. 그러고 왕이 말했다고 합니다. 지체 말고 주어라. 이 철학자의 태도, 이 철학자의 말이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그는 나를 명예롭게 만들었도다. 그가 그런 거액을 요구한 것은 바로 나의 부와 나의 사람됨의 크기를 높이 평가하였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 베풀어라.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알렉산더 대왕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지요. 철학자는 요구하고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감히 구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기대할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뭐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선택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죄 사함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셋째로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목숨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 생명이 중요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지요. 여기에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말씀이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문장 보니까 마지막 이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받을 겁니까? 앞으로? 받았습니까? 현재? 받았느니라 과거? 무엇이 맞습니까?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지요. 언제 받았습니까? 속량과 죄 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우리가 그의 피로 받은 것이지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그 때에 받은 것이지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고요. 이 기쁨이 가장 큰 인간의 본질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고통 속에 허덕이지만은 이 기쁨이 크고 놀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기쁨 찬양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구원원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에베소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넘치고요.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요.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